342장 찬송하십시다. 342장.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저절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별 노력을 들이지 아니하고 잘 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좋은 게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많은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무슨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세상과 죄와 싸워야 하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며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삶의 평안도 축복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싸움을 잘 싸우거나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에
쉽게 낙심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징계라 또 말씀하십니다. 이 징계란 말이 파이데이아 하는 말로 징벌, 교육, 훈련이라 하는 뜻입니다. 5절 이하를 보시면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벌을 주기나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잠언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더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징계와 고난과 때로는 매질을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그 아버지의 사랑의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그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유익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나쁜 거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은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그 첫째가 뭐라고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고 또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죽음을 이렇게 이기기까지는 완전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지 우리는 죄를 짓거나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이런저런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사랑의 매를 주거나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 때문에도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려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내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고난이라든 그런 역경이라는 그런 징계와 그런 어려움을 줄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놔둔다면 그건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생자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냐. 자식이 뻔히 잘못한 거 알면은 그걸 훈계를 하고 꾸지람을 하고 때로는 잘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떼서라도 고쳐야 되는 게 그게 부모가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계는 우리로 더 나은 신앙과 인품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잘 판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구별하고 그걸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불에 무서운 것이라고 가르쳐줘도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못한. 근데 체험하면 고통스럽잖아요. 불로 인해서 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조그만 불장난하는 거 가만 놔둬 버리고 허용해 버리면 어떡해요? 엄청난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고
불을 함부로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배우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그 인격과 성품을 더욱더 변화시키고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징계를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도 어려움도 참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늘 좋은 환경에서만 생활한다면 그 바르게 자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환경에만 자라면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 불만을 터뜨리겠죠. 요즘 아이들이 왜 저 힘든 일을 잘 못해요?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배를 굶어보고 또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 봐야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어려움을 이겨가고 또 남자들도 군대 가서 잘 생활할 건데 너무 뽀얗게 커서 너무 편안하게 커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막 못하겠다 하고 막 불평을 그렇게 내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든 일을 잘 적응하고 이겨가야 훌륭한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훈련시키고 내 본능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죄와 세상과 나 자신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내가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든지 뭐 여러 가지 아픔과 징계를 당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여러 가지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이 모든 고난과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이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하든 간에 이런저런 징계가 오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진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도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낙심하지 않더라.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는 이런저런 연단을 하신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 마음은 늘 편안하게 살고 싶죠. 뭐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 세상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고 악한 마귀가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지만은 그 하늘나라 가야 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평안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지만 끊임없이 시험의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가 늘 바람같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극복하고 이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무 걱정 없이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들 그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하면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고 연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겪고 나면 우리 속에 주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 상당히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 또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신앙을 가졌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시험과 고난을 이겼던 분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어려움들을 다 이겼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아브라함, 다윗, 뭐 요셉이고 어떤 사람 다 마찬가지잖아요.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눈물 흘리고 마음 조아리며 여러 가지 고난과 징계와 질병을 그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죠. 그 앞으로도 그런 거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낙심하지 말자. 이런 시험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이다. 더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